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껄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한쪽에 커다란 나무가 서 있는데 그 큰 나무에 어울리지 않게 조그만 도토리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또 한쪽을 보니까 끊어질 때 얇은 줄기에 이따시만한 호박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껄껄껄 웃으면서 야, 그거 되게 웃겨 그랬어요. 근데 도토리 나무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요, 호박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니까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거 참 웃겨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바람이 휙 불더니 뭔가 하나 휙 떨어져서 딱 맞았어요.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니까 뭐였을까요? 예, 도토리였어요. 만약에 그 사람 생각대로 큰 나무에 어울리게 큰 호박이 달려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렇게 세상 되게 웃겨, 하나님 되게 웃겨,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는 다 옳고 자기는 다 맞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덧 어느 상황에 이르러서 어느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아니구나, 웃긴 건 나구나, 잘못된 건 나고 고쳐야 할 건 나고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들 한 번은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입니다.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꿈꾸던 것, 내가 욕심내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더 옳은 것, 더 분명한 것, 더 진리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유명한 사도행전 9장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해자 사울이 세계를 뒤흔든 사도 바울로 전환되는 바로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하늘나라에 TV가 있다면 이런 설날 연휴 때, 이런 구정 연휴 이럴 때 계속 반복해서 이 장면을 틀어줄 겁니다. 제목은 다메섹 가다가, 바울의 변환, 이런 식으로 아마 천국에 케이블 TV가 있다면 매일 방송될 겁니다. 이 장면이. 그만큼 이건 중요한 장면이고 유명한 장면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철저하게 유대인만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전도하지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만나서 딸 고쳐주지요. 예수님은 보아하니까 이방인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게다가 유대적 사고방식으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무병장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30대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 사고로 보면 절대 복받은 분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면 유대인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해줘야지. 십자가에 달렸다가도 뚜시뚜시 떼고 일어나서 살려줘야지.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정말 대책이 없는 분이고 이런 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잔당들이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열심을 내서 내가 다 잡아오겠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리고는 머나먼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체포영장 들고 내가 다 잡아오겠다고 간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엄청난 예수님 앞에서 그는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는 눈을 뜹니다. 오늘 바로 그 직후의 사건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지금까지 그의 눈에는 뭔가 비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지만 세상을 바로 본 것이 아니었어요. 잘못 봤고 비껴보았고 그는 얼핏 보았던 것입니다. 그 비늘이 무엇인지는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음식 먹은 건 왜 기록을 할까?
누구나 하루 세 끼는 먹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건데 왜 기록을 했을까요? 이전까지 그는 음식을 먹되 왜 먹었나? 사람은 살아가지만 결국엔 죽기 마련이니까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음식을 먹지만, 살기 위해 먹지만 결국 알고 보면 죽기 위해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하나님과 관계없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에너지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그때부터는 흥분이 돼서,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먹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먹는 것 하나도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 몸 하나를 위해서, 내 신념을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그는 이제 성도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새로운 목표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즉시로 그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된 다음에 즉시로 그는 참을 수 없는 뜨거움을 가지고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디입니까?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 유일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 들으면 막 치를 떱니다.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선포하니까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위험한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에게서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비늘, 유대교적인 편견과 아집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이제 눈 감았던 그가 눈을 뜨게 되니까 참지를 못하고 그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러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을 요즘 말로 하면 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서클 렌즈라는 게 나와서요, 서클 렌즈를 끼면 눈동자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눈이 커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눈이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다? 서클 렌즈입니다. 100%입니다. 자, 파란 렌즈를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요, 노란 렌즈를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여요. 그런데 본인만 몰라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거 렌즈 꼈네? 본인만 이 유대교의 렌즈를 끼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렌즈를 지금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늘 같은 것을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들은 자기의 비늘이 있는 줄 모르고 비늘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념의 비늘이 있어요. 자기 신념의 비늘. 자기가 배운 것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읽은 책만 아는 거예요.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똑바로 못 쳐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지었는데? 여러분, 화가가 그린 그림을 자세히 보면 화가가 들어있어요? 아니요, 거기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화가가 그린 그림 속에 화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그 화가가 그린 건지 알 수 있어요? 화가의 흔적은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이건 다빈치 거구나. 고흐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이건 고흐 거구나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그것은 자기 신념의 비늘 속에 아직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 치사한 건데요, 이기적인 바늘이 있어요. 이기적인 비늘. 나한테 유익이 되냐? 이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가면 국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잘 몰라서 하는 말은 요즘 교회 나오면 국도 나오고 밥도 나옵니다. 그죠? 동신교회 나와야 되는데 딴 교회 가니까 그걸 모르죠. 여기 교회 나오면 국기 나오고 밥이 나와요. 교회 나오면 뭐 돈이 나오냐? 돈도 나와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돈만 나옵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오면서 사람들은 따져요. 내 유익이 되는가? 따져요. 또 있어요. 감정의 비늘이 있어요. 이건 참 여러분 묘한 건데요, 내 기분에 안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아닌 것 같다는데 어떡해. 교회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는데, 야,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기서 부딪히면 참 넘기 힘듭니다. 다른 건 다 넘어왔는데 교회 나가면 안 될 것 같대요. 같다는 데는 힘이 없어. 근데 이 감정적 비늘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비늘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전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 이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비늘이 벗어졌는데 아직도 그저 하루 나와서 밥 잘 먹고 좋은 말씀 듣고 가는 데서 더 이상 발전이 없다면 우리는 그 비늘을 확실히 벗어낸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나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자랑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거 사줬다고 자랑하잖아요. 우리 부모 자랑을 하면서, 내 자녀 자랑을 하면서 왜 교회 자랑 안 하십니까?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좋은 교제 하시면서 왜 자랑 안 하십니까? 왜 목사님 자랑 안 하십니까? 매주 그렇게 좋은 말씀 듣고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김고수 목사님이라고 한번 나와보라고 왜 자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비늘 벗었다면 즉시로 나가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가 지금 박해하러 가던 바로 그 다메섹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공격적인 전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정직하게 살다 보면 다들 나 보고 교회 나오겠지, 뭘 굳이 나오라고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백날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남을 감동시켜서 교회에 제발로 나오게 할 만큼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완벽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말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보라고, 하나님 만나보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 삶만을 봐서는 아무도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실력은 표현력이다. 표현되는 만큼만 실력입니다. 아무리 많이 아는 학생도 시험지 답안에 써내지 못하면 그 학생은 빵점입니다. 써내는 만큼, 동그라미 치는 만큼 내 점수 되는 겁니다.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합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못해 영화라도 한 프로 보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데려다 주고, 자기 너무 멀리 왔다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가고 또 데려오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지, 뭔가 이루어지려면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 가만히 꿍하고 있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내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아직 남편은 안 나오는 집이에요. 그럼 아내가 그럽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좋은 계기가 생겨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좋은 계기가 생기면 꼭 교회 오겠죠? 그래요. 여러분, 달력을 잘 뜯어보세요. 언젠가란 날짜는 없습니다. 언젠가 계기가 생기면 교회 나오겠죠? 아니요, 그런 계기는 안 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입니까? 531 초청잔치라는 계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기입니까? 전 교인이 다 도와줍니다. 전 교인이 다 도와줍니다. 이럴 때 계기를 만드셔야 돼요. 여보, 우리 교회에서요 531 초청잔치를 하는데 내 주변 사람한테 초청하래요. 내 주변에 제일 귀한 사람한테 초청해서 그날 같이 말씀도 듣고 너무너무 좋은 잔치를 한대요. 여보, 나한테 당신보다 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신만큼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보, 우리 가봅시다. 여보, 내가 이렇게 바라는데 한번 와줘요.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좋은 계기 아닙니까? 언제까지 좋은 계기 타령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 달력이 아무리 봐도 없는 그 언젠가를 왜 기다리십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제 돌아옵니까? 저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돌아오겠지? 저게 군대 갔다 오면 돌아오겠지? 저게 장가를 가면 돌아오겠지? 저게 애를 내놔보면 알겠지? 그러다가 두 분 다 이제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내 자녀 이번에 초청해야 됩니다. 내 남편 이번에 초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 그렇게 귀한 교회에 나오시면서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까? 왜 함께 은혜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당당하게 좀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울도 바울 보세요. 이 바울은 전도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위치입니다. 자기 지금 박해하러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도록 왔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입장 무시하고 나가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휴, 종교가 다 똑같지 뭐. 불교를 믿든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뭐 하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참 이기적이야. 왜 교회만 오래?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옳은 것 같이 들립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관용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신앙이 별거 아니라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요, 이런 말은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쓰는 말입니다.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요. 그래도 됩니다. 어느 교회, 어느 식당에 가면 아무거나 5,000원 메뉴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시키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신앙은 밥 한 끼 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하고나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습니까? 인생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나의 죽음 이후에 영생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이 신앙은 아무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거나 믿으십시오, 아무거나 다 믿어도 좋습니다라는 말은 결국 아무것도 다 엉터리니까 다 진짜가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뭐든지 다 믿으라는 말은 결국 다 믿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길고 가장 치열한 전쟁, 가장 사람들의 끝까지 가는 전쟁은 종교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실 때에는 아무거나 믿지 뭐 그러면 아니라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믿어야 은혜 받는다고 말해 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별거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일 동안 우리 지은 잘못을 모두 다 회개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힘을 간구하고 그것을 받습니다.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식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한 지체임을 확인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하루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 별거 아닙니까? 점심 한 그릇 뚝딱 하는 거랑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저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기까지 거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건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제시대에 그 순사들 18원 총칼을 피해가면서 모여 예배드리던 사람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울 때 그 비밀리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말씀 전하던 목사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그럼 어느 남자들처럼 일어나서 말씀 드리기 시작합니다. 간증합니다. 그 다음날 그분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여자분이 일어나서 또 성경을 읽습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그 생명의 영향력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더 부흥했고 결국 이 민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웬만큼 밟아서는 밟히지 않는 민족입니다. 잡초처럼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세상을 뒤엎는 것이 우리 대한민족이요, 우리 크리스찬인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5.3일 초청잔치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민 가지 않는 한 5.3일 초청잔치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됩니다. 어떻게 즐깁니까?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행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성경은 온통 시작한 얘기들입니다. 방주를 지어야 생명이 구원받고요, 병사가 돌아야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팡이를 쳐 들어야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가 갈라지고 도시락을 드려야 수천 명이 먹을 수가 있고요, 손을 내밀어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어야 능력이 임하고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시도해야 됩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으니까 와보라고. 내가 매주 가는 우리 교회 동신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번 와보자고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중요합니다. 이를 악물고 아주 정말 전사적인 투사로 나가면 안 돼요. 행복한 얼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얼굴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우리 김건수 목사님 한 번만 만나보면 아마 안 나오고 못 베길 거라고, 여러분, 그 행복한 얼굴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만 움직이시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전도하고 초청해서 오게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 몫입니다. 너무 많이 근심하면 못 데려옵니다. 그 이후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데려오는 것입니다. 일단 주의 전에 그 발걸음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딱짐해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가 잘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해봤는데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오세요 그러면 바로 네 기다렸다는 듯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참 핑계가 많아요. 뭐 그날 어디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어떻게 누구 거래처가 어떻게 되고 뭐 애가 어떻게 되고 그날따라 애가 아프고 막 그날따라 친정에 일이 생기고 막 그래요. 자, 이거 어떻게 되나? 자, 오늘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본문.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주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아주, 야, 저 사람 박해하려고 온 사람이야. 다 알 거 아니에요. 유명한 박해자니까. 저 사람 우리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우리 꿰가지고 잡아가려고 저래 라고 어마어마한 반대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전도할 때는 다들 싫어했어요. 다들 반대했어요. 다들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2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전도하다가 반대에 부딪혔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말하는 증언하다는 말 쉼 미바조는 원래 말은 연결시킨다는 말이에요. 연결시키다. 뭐와 뭐를, 예수와 그리스도를 연결시킨다. 이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은 잘 알았어요. 예수는 잘 알았어요. 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요즘 말로 하면 철수, 영희, 그만큼 흔한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런데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연결을 시키니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요즘 사람들은 예수님 빼고 뭘 넣어요? 돈이 그리스도다. 명예가 그리스도다. 증권이 그리스도다. 애들 교육이 그리스도다. 학군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편안히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하고 그저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전도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사람을 수직선 위에 세워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플러스라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마이너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가서 예수 믿지 않으실래요? 우리 교회 오지 않으실래요? 에휴, 됐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한 칸 옮겨옵니다. 가볼까? 또 한 사람이 갑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됐어요. 바빠요. 한 칸 더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0에 있던 사람이 마이너스 9, 8, 7, 6, 5 오다가 마이너스 1에 걸쳐 있으면 그때 한 명이 와서 우리 교회 가실래요? 그래도 네, 땡 하면서 0으로 올라오면서 플러스로 옮겨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몇에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29,999에 있어. 지독하게 교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들여서 마이너스 1이나 2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바로 전도하면 바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새신자 옆에 인도하신 분이 오잖아요. 그분이 혼자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마이너스 198부터 한 칸 전도하면서 옮겨온 것이에요. 그걸 이분이 마침 마이너스 1이나 2에 있을 때 전도해서 띵 넘어온 것이지, 그동안에 한 명, 두 명 전도한 것이 다 실패한 게 아니라 결국은 쌓여온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마이너스 2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3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0.1에 와 있어요. 말만 꺼내면 바로 넘어올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 어떻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496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내 남편은 안 될 거야. 내 자녀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생각하십니까? 안 되지 않아요. 내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판단합니까? 내가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내 아내, 내 아들, 내 친척, 내 친구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를 향해 전도할 것을 권유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한 칸만 움직일 수 있다면, 다시 한 칸 움직일 수 있다면 세상에 불가능한 전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태권도 도장을 가면 때리기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발차기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도 도장 처음 가면 들어 매치기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부터 가르칩니까? 넘어지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맞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왜요? 넘어지는 것 배워서 잘 넘어져야 그때부터 한두 번 실패해도 집에 안 가거든요. 넘어지는 법을 잘 배워야 그때부터 좋은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뭐부터 배웁니까? 점프 배웁니까? 회전 배웁니까? 아니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빙판에 넘어질 줄 알아야, 잘 넘어질 줄 알아야 그 선수가 부상 없이 다른 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뭐부터 배웁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 실패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마이너스 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전도할 때마다 움직여서 이 사람 어느샌가는 플러스로 옮겨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장수 프로그램 중에서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 100명을 앉혀놓고 문제를 내는데요, 50문제를 다 맞추면 골든벨이 울려요. 그런데 이 프로가 놀라운 게 10학교에 한 학교도 골든벨을 못 울립니다. 어떤 때는 20학교, 30학교가 지나도 골든벨을 못 울리고 끝납니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가 왜 장수할까요? 한 30문제쯤 지나가면 어려운 문제가 막 나오니까 다 떨어지고 한 명 남습니다. 최후의 1인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그 학교의 기대주입니다. 그 학교의 희망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숨을 죽이고 바라봅니다. 전교생들이. 우리 학교 명예니까. 그런데 47번, 48번까지는 어찌어찌 풀어나가다가 49번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골든벨 직전 49번 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고민을 하다가 그 답지에 쓰는 거예요. 딱 들어올리는데 답, 미안하다 친구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골든벨 못 울렸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프로그램에 진짜 진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숨죽여 바라봤는데 미안하다 친구가 딱 올라오는 순간에 전교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들 실망시키고 애들 실망시키고 미안해 죽겠는 아이는 눈물을 막 흘리는데 친구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다다다단 그 음악이 막 나오는데 애들이 뛰어나와서 그 아이를 가운데 들고 행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왜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고맙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행가리 쳐주면서 그 프로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 프로가 오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골든벨을 울리지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한 네 모습이 귀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시청자의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천군 천사가 우리 향해 뛰어오면서 비록 대단한 일 하지 못했지만, 비록 대단한 위대한 일 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괜찮아, 그래도 너 그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끊어 안아주실 그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말했지만 무시당하고, 말했지만 면박당하고, 말했는데 다른 이유 있고 다른 핑계 댈 때 실망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럴 때마다 하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했잖아, 괜찮아, 한 칸 옮겨왔어, 다른 사람이 또 한 칸 옮겨올 거야, 언젠가 저 사람 교회에 나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전도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전도는 없습니다. 한 칸이라도 옮겨왔다면, 아니 500번 기도하고 30번 전화하고 10번 찾아가서 531칸으로 옮겨놨다면 그것은 위대한 시도요, 그것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위대한 전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몇 주 남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전화할 수 있는 아직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은 없는 바로 그 전도를 우리 손으로 해내는 그 귀한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